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5번의 주일 전에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날 본문을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택했습니다. 오늘 김다윗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그런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였고 이제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나온 5주 동안의 사순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사순절 전체를 꿰뚫으면서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영한다면 우리는 감히 오늘의 설교 제목이나 지난주의 설교 제목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은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가 조금 아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입니다.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한식 목사가 세상에 저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누구누구 당신들의 이름 뒤에 목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은 다 그들의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그의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였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지만 뒤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헬라 말입니다. 그냥 대통령, 장관, 무슨 국회의원 이런 호칭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이어서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옮기면 그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기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느냐? 왕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수하는 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자기 후계자를 키워서 제자를 키워서 새로운 예언자로 파송을 하거나 예언자의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이 보통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즉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구세주라는 의미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구해주는가? 제일 처음에는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주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마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메시아 취임연설에서 선포된 것 같은 그런 모든 노임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주장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르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제가 재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다시 온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 가짜라고 그러고 다 도망가실 거예요? 도망가요? 섭섭하네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실 것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아니 근데 보면은 그날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억도 안 나는데 추적 60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 나와가지고서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그러면 다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믿어서 플래시보 효과라고 위약 효과라는 게 있긴 있죠. 설탕을 넣으면서 약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먹고도 병이 안 되는 그런 위약 효과라는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내 믿음이고 정신세계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가서 믿고 거기에 따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한 존재겠죠.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말로 하면 안 믿어.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해야 돼라고 기대하는 거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일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러셨어요. 처음에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자기들의 말로 하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많이 기울어졌는데, 그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못 미쳤고 기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그에게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 첫째 주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정말 잘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야. 마태복음에는 막 베드로한테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죠. 뭐 하늘의 천국의 열쇠도 주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한테 대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조금 이렇게 과장돼서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침뱉음까지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런 삶을 사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에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시면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선생님께서 로마 사람까지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셔야지.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거꾸로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전혀 제가 지금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한번 떠보려고 그랬는데 맞다. 네 생각이 맞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신 거예요. 지금까지 칭찬하고 베드로가 그 대답해서 진짜 입이 귀에 걸리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엄청난 꾸짖음이죠. 베드로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천양지 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셨다면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자기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맞는 고백이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우선 강한 것을 생각합니다. 센 분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말로 하면 센 사람. 만화 영화를 봐도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은 우리 편이 세가지고 적을 이겨야 돼요. 그렇게 센 분을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기만 하면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깟 요구 못 들어주겠느냐고 단번에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모르고 고난은 모르고 슬픔은 모르고 그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페어리테일과 같은 그런 동화에 나오는 마치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마 타고 왕자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잠자는 공주도 일어날 것이고 이 공주를 잠자게 만들고 온 성안을 마술로서 요술로서 장악했던 그 악마를 물리치고 그 백마 타고 온 왕자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힘으로써 우리 개인의 잡다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온갖 문제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당시로 말하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식민지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은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의 사랑하는 12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분의 위대하심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갖고 있는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약할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의아심을 던질 정도로 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벳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목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벌떡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유대인들조차도 그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순간에 왕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헛것을 봤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밑바닥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짊어질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그가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분한테 믿음을 고백하는 게 헛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따르고, 요즘 총선을 앞두고서 사람들이 줄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내가 당선될까? 당선되지도 못할 때 가서 줄 서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를 따른다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한 그런 어떤 반대 극부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전혀 무능하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전혀 약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그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힘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비밀을, 신비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 사람의 길, 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알려주시는 분,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강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올바른 삶의 길이지,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지 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해석할 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레위도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이 쓰러진 유대인하고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됐다. 근데 그걸 옛날에는 이제 뭐 곁다리 얘기지만 이제 비유를 했을 것 같아.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꼭 거기다가 요건 누군가 그렇게 대입을 합니다. 요건 뭔가 그렇게 대입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다가 싣고 나귀는 뭔가?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여관은 뭔가? 여관은 뭐 같아요? 여관은 뭘 비유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여관은 교회예요. 여관은. 그러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뭐 은전 두 입을 줬다. 은전 두 입은 뭡니까? 네? 두 개. 신약과 구약.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거기 나오는 그 하나 사물과 사람에다가 요거는 뭐 그래 비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해석을 말씀드려요. 그냥 전체 이야기를 보고서 거기서 담겨진 뜻을 찾아야지 요거는 뭐고 하면 비유의 본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이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한번 그냥 가보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모르시는 분은 누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모르시면 없죠. 그 중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몇 명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고쳐준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5명이 등장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같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바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 제사장. 그럼 목사가 좀 이렇게 올라가죠. 제사장은 아니네. 목사는 아니네. 제일 많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동안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왼수인 유대 사람을 만났는데 지나치지 않고 연민을 가지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지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를 데리고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당시 병원이 없었으니까 가까운데 그것도 또 그냥 맡기고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면 가면 될걸. 자기 돈 내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줘라. 그리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줄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한국은 좀 그게 나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수술해야 되니까 원무과 가서 접수하세요. 수술해야 되면 빨리 수술을 해야지. 왜 원무과 가서 접수를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살려놓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쥐지고 볶아가지고 돈을 빼낼 것이지 원무과 가서 접수하면 수술 못합니다. 이거는 좀 한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일단 수술부터 해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지 다 맡겨가죠. 맡겨가기는 너그럽게 뭐 돈 안 받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맡겨가지만 한국은 수술하기 전에 원무과 가서 접수하고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원수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자기가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애썼으니 그랬는데 새롭게 성서를 보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굳이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이가 없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사는 길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물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겉으로 표출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를 복으로 말미암아 연민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사랑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분, 참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1970년 11월 13일인가요? 한 젊은 청년이 청계천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게 산다고 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라고 했어요. 무슨 작은 예수야 전태일이가. 왜 작은 예수라고 하냐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이웃의 존재를 일깨워준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동안 모든 신학자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관심도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만 하면은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생활을 안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을 닦아주는 행위까지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그것도 좀 억울하지만 당연한 건데,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바른 일을 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